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형강 집사님하고 백수기 권사님이 지금 DTS 훈련을 받고 있죠. DTS 훈련을 받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소개를 해야죠. 이제 DTS 훈련 받는 분들이 서로 어떤 분들인지 자기 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예수전도단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퀘이커 퀘스천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퀘이커 퀘스천이 뭐냐면 영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사용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했던 질문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답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건데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간단한 자기 소개. 나는 누구냐? 그래서 간단한 자기 소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때를 또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다 나누고 나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이것을 나누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 또 가장 좋았던 순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 친밀감이 쌓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에게 만일에 동일하게 이 퀘이커 퀘스천을 던진다면,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을 때 추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던진다면 오늘 본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의도를 야곱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응?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알았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 빨리 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너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형은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입니다.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형이 무서워요, 야곱은.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 하란, 밧단 아람 똑같은 곳입니다. 거리가 무려 800km가 넘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부엘세바, 부모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가는, 하란으로 가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의 감정, 이 야곱의 기분이 어땠었을까? 자, 여기 감정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당시에 야곱이 느꼈을, 야곱이 가졌을 감정들 몇 가지 정도나 여러분은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있죠. 거의 다. 분명한 것은 걱정이 있었을까요? 예,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무서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슬픔, 서운함, 우울함, 피곤함은요? 피곤함, 혼란스러움, 화가 나고요. 이런 감정들이 야곱 안에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해가 진지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예, 진짜로 해가 졌어요. 물리적인 해가 졌단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진짜로 졌어요. 그 뜻도 되고요. 해가 진지라. 이게 뭘 뜻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야곱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밝지를 않아요. 이제 야곱의 마음이 더 이상 낮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제는 져버렸어요. 또 야곱의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한 낮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시작됐어요. 아시는 대로 하란으로 간다고 칩시다. 밧단 아람으로 간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야곱이 오면 야곱을 환대해 줄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잘해 줄 사람입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죠. 야곱을 속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만일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으면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갈 리가 없죠. 그곳에 가라면서 뭐더러 거기까지 가요? 야곱의 인생에 지금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유숙을 해요. 유숙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노숙을 한 거죠. 그냥 길거리에, 그냥 길가에 그냥 아무데나 그냥 깔고 자는 겁니다.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델입니다. 베델.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장소는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 이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베델은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원래 그곳 지명은 루스고요. 그런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재봤더니 벌써 90km 이상이 됩니다. 55마일 이상이 돼요. 꽤 많이 갔어요, 벌써. 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의 이 길바닥에 쓰러지듯이 눕지 않았을까? 거의 탈진해가지고 쓰러지듯이 눕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개도 없으니까 뭘 취했다 그래요? 돌베개 아주 아마 돌 중에서도 아마 평평한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신의 몸을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웠을까요? 이날? 이스라엘이 한겨울에는 낮의 온도가 6도고요. 밤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날 꽤 춥지 않았을까? 배고팠을까요? 예. 다리는요? 아팠겠죠. 물집 잡혔을까요? 벌써 100km 이상 걸었거든요, 거의. 사냥을 잘하는 형이잖아요. 민첩한 형이란 말이에요. 이 형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되어지면 야곱은 심리적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형이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제는 멀리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형이 나를 해하기로 결정해버리면 나는 큰일 나기 때문에 쉴래야 쉴 수가 없습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그냥 털썩 주저앉아 거의 탈진하다시피 돼서 그냥 누워서 자는 거죠. 길가에 어느 한쪽에 외투를 펼쳐서 덮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몸은 춥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거의 지쳐서 잠이 들었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을 꾸죠. 꿈을 꿔요.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야곱이 뭔가를 봐요.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이 뭔가를 듣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본 게 있고 야곱이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뭘 봤나? 3가지. 그리고 야곱이 뭘 들었나? 4가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뭘 봤나? 3가지. 첫째, 사닥다리를 봅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자, 뭘 봤어요? 자, 뭘 봤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사닥다리가 봤어요. 사닥다리. 12절에 사닥다리. 다른 번역에는 층계 혹은 계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봤어요. 또 두 번째로 뭘 보냐면 하늘을 봅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가끔씩 받으세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하늘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송지효 집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하늘이 어땠는지, 구름은 어땠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오늘 매미 소리가 얼마나 많이 울렸는지 아셔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3일밤 예배를 나오셨어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요. 지금 야곱은 인생의 해가 졌어요. 가장 그의 인생이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그의 인생이 추울 때고요. 가장 그의 인생의 두려움, 막막함,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덮고 있는 그때입니다.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때죠. 그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다윗의 시선을 땅에서 위를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 다음 3번째 또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한둘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 길가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 혼자구나. 이제 아무도 없고 나 혼자구나. 이제 아무도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이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천군과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냐면 야곱을 돕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야곱에게 내려오고 또 야곱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천군과 천사가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군과 천사가 그러면 야곱에게만 있는가? 아니죠.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지금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 천군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 자,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만드신 이유 2가지. 첫째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2번째, 당신이
당신이 선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천국과 천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름으로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천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죠. 그때 누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아,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랬나 보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를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그걸 본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뭘 봤나?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늘과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늘과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 아직도 자기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을 지키고 야곱을 돕고 야곱을 섬기고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걸 봐버린 겁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음성도 듣지요. 어떤 음성도 들어요. 자, 그 음성의 내용이 놀라워요. 4가지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소개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I am, 하나님이 자기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이분이 누구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꿈에 지금 뭘 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음성을 처음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들은 음성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네가 누워있는 이 땅, 그냥 스쳐 지나가는 줄 알았고, 그런데 이 땅을 뭐예요?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내가 야곱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나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야곱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변장을 하고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 들어왔을 때 이삭이 이제 에서인 줄로 알고 묻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잡았던 어린 염소를 요리해서 갖다 준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을 오늘 하나님이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무슨 열망이 있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무슨 간절함이 있었거나 그런 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길가에 돌 베개를 하고 자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사실 이 타이밍에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이 타이밍에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시간인데도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해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너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결혼을 아직 안 했죠.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결혼하려고 가는 겁니다. 아시죠? 결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식에 대한 축복을 벌써 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까지 너희 자손이 쫙 퍼질 거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을 복 주시는데 너와 내 자손을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야곱과 그의 자손을 복 주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이유,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린 베델교회를 축복하신다면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다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축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네 가지의 동사를 좀 주목하십시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얼마나 야곱이 듣고 싶은, 야곱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맞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미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I am a leader for you. 내가 너의 리더가 돼서 내가 너의 미래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네. 두 번째가 너를 지키며입니다. 두 번째가 너를 지키며예요. 두 번째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 다음 네 번째,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네 가지의 동사. 자, 보이십니까?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네 번째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온다.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형하고 다시 화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와, 감사하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관계를 붙잡고 가십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 야곱을 수종들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듯이 아마 이날 새벽에도 길가에서 노숙을 할 때에 천군과 천사로 야곱의 체온을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땅, 자손 그리고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겠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야곱에게 다시 리바이벌 다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가지의 동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유달리 춥고 좀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곱처럼.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뭔 말일까? 갑자기 헛갈리셔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용이나 하러 오는 먼 곳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 어두운 밤, 그 딱딱한 길가에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이 저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끊어졌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새벽에 여러분의 땅은 여전히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고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